계시록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축복된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 강요라든지 또 우상 숭배와 같은 혼합주의, 이세벨이나 니골라 당과 같은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복음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당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보내어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께 신앙을 고백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거짓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와서 성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된 약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0절 내용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칭찬하셨는데 이 나의 인내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또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NIV 성경에 보면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지켰다. 이거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내로 견디라는 내 명령을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인내의 본을 보이셨고 또 그들에게도 인내로 견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명령 그대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란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이 시험의 때는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이 환란의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겪게 될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도 그랬었고요, 로마 황제도 그랬었고, 또 수많은 전체주의 독재 지도자들, 공산주의 그런 정권을 잡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장차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마무리되는 종말의 때에 가면 또 어느 한 인격체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나 그 불법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아들, 불법의 자식, 멸망의 아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런 자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날개를 주어 광야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증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 나팔과 대접 재앙에 관해서 차차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신자들 앞에 모든 거짓이 드러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몸을 사립니다. 몸을 사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또 진리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결국 신자들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킨 신자들 앞에서 그것들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낼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조롱 속에서도 늘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종말과 관련되어서 현재 나의 신앙이 나의 종말을 결정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닥칠 그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보호의 표를 쳐주십니다. 요즘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딱 쳐보면 거의 90%가 이단들의 영상입니다. 안식교 개통, 그리고 이상한 쪽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거 비성경적이거든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저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것은요, 구약적 사고에 갇힌 사고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과거의 다윗 왕국으로 귀환해야 된다. 다윗 왕국, 다윗 성전, 제3전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 환란이 오면 우리가 통제 사회가 되니까 대피처를 구해야 된다. 지금부터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밭과 집을 구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자기의 마음에 편한 것을 골라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두려움과 불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막 그런 어려움들, 대환란 이런 것만 들어도 우리 인식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종말은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지킬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그날에 보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이야기를 또 나중에 할 텐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각종 재앙이 종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재앙을 생각할 때도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고센 땅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확신이 강하면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믿음의 인내가 내 삶에 보여지는가, 그렇게 믿음의 소망이 내 삶에 품어져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이미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를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과 인내의 삶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항상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2가지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장차 정말 신자들 앞에서 그 모든 거짓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과 또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인내했던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내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그들이 모든 거짓이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이며 또 환난의 때를 면제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으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을 하나님 이전보다 갑절로 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회개와 간구가 열리게 하셔서 약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